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여 깨어나라는 찬양을 함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연습하여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그곳에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깨어있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푸른간에 오실 그 주님 앞에 깨어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월 첫 주부터 해서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위의 것을 찾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그래서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생활 속에 나타날 땐 사랑과 평강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것이 이제 가정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또 그다음 우리 지난주에는 사회생활,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교회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생활이라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교회생활이라고 할 때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는 내 개인적인, 또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교회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죠. 그래서 각자의 개인 생활을 강조할 때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교회는 거기서 본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 몸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머리 각 지체로서 함께 공동체성이 또한 강조가 되어지죠. 물론 우리가 각자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공동체의 세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졌다. 우리가 각자이지만 또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의 각 지체로서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오늘 2절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3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로마서에는 무시로 정해진 시간이 없다. 기도는 언제든지 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항상 또 쉬지 말고 무시로, 이 말은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호흡. 숨은 쉬고 싶을 때만 쉬면 되죠. 좀 피곤하고 힘들면 오늘 나 숨 안 쉬겠다. 숨 안 쉴 수 있습니까? 숨은 쉬고 싶든 쉬고 싶지 않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항상 쉬지 말고 무시로 계속해서 같은 일은 의미의 부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만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답답한 거 아쉬울 거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항상 언제든지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과 대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대화.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요, 자녀들이 직장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전혀 대화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모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긴 하죠. 언제 합니까? 아쉬우면. 학비 내야 되는데요, 용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만 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내가 아쉬운 것이 없으면 안 찾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얼마나 참 섭섭해 하시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항상 쉬지 말고 무시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두 가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멈추면 안 되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자꾸 생각할 때 내가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 생각할 때 쉽죠. 그래서 무조건 주시오, 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만은 정말 기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내 앞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지,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지 않죠.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죠.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말씀할 때는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계속하고,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전의 말씀에 계속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기도에 감사함.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감사의 반대가 안 감사합니까? 기도의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죠. 불평과 원망. 마음의 불평과 원망,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감사를 먼저 감사를 먼저 하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기도.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항상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도에 있어서 말씀하면서 깨어 있어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는 자란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은 깨어 있지 않는 자다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 졸며 잤고 결국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니까 그럼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늘 뜬 눈으로 서야 되는 거,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바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다 참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어린 소년도 있지만, 갈렙처럼 나이가 100살이 넘은 그런 노인도 있고요. 드보라 같은 여자도 있고요. 또 그 직업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은 좋게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광야를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만 했죠. 만나를 먹으면서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만 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인도에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왕이 되기 전 어린 소년이었을 때도 다윗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시가 보면 찬양시도 있지만 거의 기도시지 않습니까? 기도시. 언제 썼습니까? 보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다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난 뒤에 지은 시편 18편 말씀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은 시들이지 않습니까? 다 기도의 시죠. 기도. 절박한 상황을 고백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참 그런 다윗의 시들인데요. 그런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 합한 사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나라는 3번 바뀌지만 여전히 총리 자리에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 사무엘을 참 이게 출산한 그 한나도 기도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무엘을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 그래도 물론 이제 중국이 이제 번감 나라로 점점 이제 커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질서를 이렇게 유지해가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참 많은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지 워싱턴도 그랬고 또 링컨도 그렇지 않습니까? 링컨은 특별히 백악관을 기도시로 만드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링컨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 해방을 참 이루게 하셨고 남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오늘 같은 이 나라의 기틀을 잡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1위가 처칠 수상이 되어지는데 그도 역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깨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내 자신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함을 통해서 나라를 깨울 수 있고요. 기도함을 통해 세상을 깨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기도는 감사함을 하는 것이고 기도함을 통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숨 쉬십니까? 숨 안 쉬십니까? 기도 영적인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그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이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숨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호흡.
자, 여러분 기도를 하실 텐데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한 제목들이 다 있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구할 것이다.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도 먼저 구해야 된다 뜻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도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거기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구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당부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각자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도 기도하겠지만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바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매였으니까 빨리 풀어나게 해달라. 내가 어려우니까 좀 형편 나아지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죠.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또 동행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옥에 갇혔으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열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말할 여건이 되도록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그것을 허락해 달라는 거죠. 당장 갇혔으니까 힘드니까 그것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옥에 있을 때도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갇힌 바 된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전달 문이 열리도록 이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이 그것이 바로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것이죠. 마땅하다는 그 단어의 뜻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비결 물론 내 어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적당하게 채워지면 기도 안 하겠죠. 뭐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이 강아지가 참 잘 짖는다고 집을 잘 본다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안 짖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짖어요. 그래서 장터에 가서 따졌습니다. 잘 짖는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왜 강아지 안 짖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집 지어줬습니까? 예, 집 예쁘게 잘 지어줬습니다. 먹이를 잘 줍니까? 예, 고급 사리마사가 잘 먹이고 있습니다. 뭐 이불은 깔아주었습니까? 예, 폭신한 이불 잘 깔아주었습니다.
그럼 왜 짓겠습니까? 아쉬울 게 없단 말이죠. 우리가 아쉬울 것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죠. 계속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것이, 계속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두 번째로 외인을 향한 자세를 말씀하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란 한자말 그대로 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죠. 밖에. 외인의 반대는 내인이죠.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라는 것이죠. 대하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외인을 상대하여라는 뜻도 되어지지만 외인과 대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비교가 되어야 된다면 비교가 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답게 구별된, 지난번에 늘 강조했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무리,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죄 안 짓기 때문에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외인과 대조가 되어지는, 비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흑백이 대조가 되듯이 비교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 던져놔도 전혀 다르게 표가 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도 저 사람 믿는 사람 같다. 한눈에 그것이 보여서야 그것이 대조가 되는 외인을 대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건 비교가 되지 않죠. 대조가 되지 않아. 이름은 성도지만 성도의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5절 말씀은 지혜로 행하여라.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면 외인과 비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뭘까요? 그런데 이 지혜, 똑똑한 것,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까? 많이 배워가지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벌리고, 이것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온갖 제도와 방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법에 안 걸릴 정도로만 해서 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 보면 지혜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지혜, 그건 우리 지혜서에서 찾아봐야 되죠. 잠언서,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이 쓴 그 지혜서에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잠언서에 나오는데요. 잠언 1장에서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찾아볼까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참 지혜는 똑똑한 것, 많이 배운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성경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외인들과 비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이 다르죠. 요셉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다른 것이죠. 외인과 다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짓을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야 외인과 비교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비교되는, 대조가 되어지는,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갈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백세가 되었는데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왜 해야 됩니까? 주저하지 않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백세 얻은 아들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삶이 다른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요. 십보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편법을 통하여 얄팍한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지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외인들과 대조되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5절 말씀 끝에 나오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된다. 세월. 세월을 시간이라 표현할 수 있고요. 시간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결국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숨 쉬다가 숨이 멈추면 우리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런 시간의 연속인 거예요. 시간의 연속. 우리 예배 시간 드리는 한 시간이 그래 중요한 것은 예배에 우리가 생명의 한 부분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낭비한다 할 때는 자기 목숨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아낀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안 쓰면 아낀다라고 생각하죠. 돈을 안 쓰면 아끼는 것입니다. 물을 안 쓰면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쓰면 되죠. 그런데 시간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쨌든 우리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돈은 그대로 있고 물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시계 건전히 다 빼놓는다고 해서 시간이 안 갑니까? 갑니다. 시간이 갑니다. 내가 뭐 뒷걸음질 쳐 간다 해서 시간이 안 갑니까? 역시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시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아낀다는 단어의 뜻은 속량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시간을 구하여 내는, 시간을 구하여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무엇을 아무것도 안 하고 흘러버리는 시간, 구원받아 새 생명 얻는 내 삶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낭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나쁜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아 새 생명 얻어 살아간 이 삶을 나쁜 데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말한 지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서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살아온 날이 아니고 살아있는 날, 살아갈 날, 남아있는 날을 뜻합니다. 내가 나의 남아있는 날이 얼마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남은 때를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간 날을 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연세 드신 분이라고 먼저 가고 젊은 사람이라고 뒤에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같이 실수 많고 사고 많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간의 연수가 얼마며 내 나이가 얼마면 얼마가 남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이 되어지죠. 물론 이제 인간의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졌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60도 제대로 못 살았죠. 그래서 환갑이 되시면 정말 큰 뭐 축하를 했지 않습니까? 60을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60은 청년이라 그러더라고요. 60 청년. 80이 되었다. 이제 백수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사람이 120세가 될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제가 이번에 몸이 안 좋아지고 난 뒤에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봤는데요. 제목 하나가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대. 그만큼 우리 수명, 연세가 이제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많은 의학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먹는 것도 더 신경 쓰고 환경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200살까지 물러오겠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시면 은혜 주신 200살까지 사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세의 고백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100수 이상 한 분도 있지만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80세, 그렇죠? 80세 전후 이렇게 남자가 조금 일찍 가고 여자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살고 이렇다고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평균 나이를 생각해 보고 난 뒤에 현재 내 나이를 계산해 보면 나의 남은 날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80 이상 되신 분들은 플러스로 살고 계시죠. 플러스로 살고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물론 이 가운데 아직도 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몇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죠. 후반전. 지나간 날보다는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까? 세월을 아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돈을 낭비하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낭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한한 그 얼마 되지 않은 짧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제부터 어쨌든 우리 남은 때를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그 나쁜 데 우리 시간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 시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로서 우리 남은 날들을 정말 잘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라는 말은 즐겁게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죠. 은혜스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즐겁게 하는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죠. 서로를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사람을 아부하라는 그런 뜻의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이 원문에 살펴보면 감사함으로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너를 만나게 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오늘 네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짜증난다. 그런 말은 은혜의 말이 아니죠. 감사의 말이 아니죠. 이 감사의 말, 은혜의 말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물론 썩어짐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만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맛.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어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근데 재료는 좀 그래도요, 간이 입에 딱 맞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밥할 때 소금 약간 넣어가지고 해보십시오. 반찬 없어도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왜? 간이 맞으니까. 간이 맞으니까. 간이 맞으면 이 소금 역할이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물론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는 역할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참된 삶이 무엇인지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만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다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렵다 그러고 살맛 안 난다 그러고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말도 하고 온갖 말들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외인을 향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향하여서 그래도 살맛 나는 삶이 있다. 그 맛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 맛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 얼마나 맛나는 삶인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땅의 것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면 살아가면 얼마나 희망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그럴 때 정말 맛나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은 먹으면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물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금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를 만난 자들마다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찾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외인이 나를 만나도 전혀 신앙적인 감동도 없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소금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소금 역할을 다한다면 정말 살맛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만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찾게 되어짐이 있어져야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은혜스럽게 잘 해야 되죠.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도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 그래서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 대답할 것. 마땅히 대답할 것.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말, 은혜스러운 말, 신앙적인 말, 그죠?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이런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이제 그동안 제가 수요일 설교를 못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마침 또 수요일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말. 야고보서를 그동안 계속 생각하다 멈췄었는데 다시 시작하는데 말에 대한 것이 나오고, 말은 수요일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개인적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늘 깨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전도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참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외인을 대하여 구별되어지는, 비교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며,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잘 아끼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 항상 은혜스러운 말로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역시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정말 이제 전도할 일이 이제 남지 않습니까?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전도 주일로 이제 연간 계획이 있는 대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추석 지나고 오면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먼저 시작하면 좋겠죠. 지금부터라도 10월 마지막 주일 전도주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서로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서로 이끌어주고 서로서로 말로 격려하며 이끌어주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의 몸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는 것. 나 하나쯤이야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둥이 있는데 기둥 중에 한 개라도 약하면 그 건물은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다른 기둥을 튼튼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약한 기둥 하나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의 성장이 더딘 것은 내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내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생으로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한 몸으로서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몸된 우리 물범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 되어진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원자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로 지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남은 때 얼마나 남아있는지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남은 날을 정말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데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서 나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며 나의 강건함이 교회의 강건함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강건함으로 성숙되어져 감으로